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위축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영향을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제와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역들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을 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셨습니다. 이 시편 103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한 많은 경험을 했던 저자죠. 오늘 본문의 이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가.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셨죠. 자녀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의 잘못에 행한 대로 그를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그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을 때 달라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것은 어떤 부모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였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이 103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배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려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자하심은 구약시대에 그들이 경험했듯이 다윗도 자신의 삶 가운데 수없이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자비도 그렇게 높고 넓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넓고 깊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절 12절을 통해서 공간적인 비유를 하시면서 그 공간적인 그 위대한 그 넓고 깊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들이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높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아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처럼 너희도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함,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에 있는 많은 선진국들을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월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많은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우상 숭배에 대한 깊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심판의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특별히 14, 1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것이 인생이 아니죠. 풀의 꽃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어느 순간, 어떤 지점과 어떤 순간에 이르르면 말라진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굉장히 넓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을 것 같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죠. 특별히 이탈리아에 지금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인생은 이렇게 먼지보다 못한 존재구나, 그것이 인생이구나,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 위해서 살고 내 기쁨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풀처럼,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들의 꽃과 같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길지 않는 삶을 산다는 생각을 갖고 매 순간 내 삶을 통제하고, 그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고, 그리고 내 삶을 복음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참 많이 힘들고 때로는 두렵지 않으세요?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내가 행한 잘못대로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닌가?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꼭 그렇게 심판하는 분은 아니시라고. 더불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결정하고 결정된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